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이 어릴 때 받은 마음속의 상처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두 자매님도 어릴 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집창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요. 네. 또 집창촌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딸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데려간 동생은 가정 폭력에 계속 시달렸고요. 네.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정말 와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 그러는데 더 안타까운 건 고등학교 때까지 한글을 배울 수가 없었대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셨대요. 네,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이 두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얻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 이은정 전도사님과 이슬 자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죠? 떨리지 않죠? 네, 조금 아직 떨려요? 네. 예. 방송 전에 굉장히 떨려서 걱정하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밝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참 좋은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네. 어떻게 되죠? 가족 관계가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 네, 네. 그리고 이슬 자매님인데 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매? 저희가 딸 넷의 막내 이렇게 동생? 남동생, 네, 네. 이렇게 해서 5남매거든요. 네. 제가 첫째고 이제 여기가 셋째예요. 셋째.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고요. 네, 네. 막내. 저희가 소개를 할 때도 좀 사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릴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셨는지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3살 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서울 변두리 이렇게 사창가에서 살고 있었고요. 네. 네, 6살 때까지는 제가 서울 사창가에 살고 천안에 이사 와서는 이제 천안에 있는 사창가에서 살았어요. 네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막노동 일을 하셨고 예. 엄마가 이제 성매매 하러 온 남자들을 이렇게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여인숙에서 이렇게 주방에 딸린 그 작은 방에 살았는데요. 네.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 네. 7시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저와 동생이 네. 이제 지내는 그 작은 방을 네. 항상 자물쇠로 이렇게 잠가 두셨어요. 못 나오게. 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면 예. 이제 엄마가 여인숙에 손님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이제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네. 엄마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해야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장실 갈 수 있는데 아. 제가 어느 날 이제 볼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네. 이제 엄마한테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두드리려고 딱 했는데 자물쇠가 열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급히 이제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 네. 마당에 저희가 이제 그때 화장실이 예. 손님들하고 같이 쓰는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네네. 근데 마당에 이제 문을 열고 마당에 나갔는데 남자분 한 분이 예. 속옷을 입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으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놀라죠. 네, 볼일도 보지 못하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거기에 살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는 일이 뭐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그 여인숙이 그 방이 창문이 도로변에 나 있었어요. 네네. 네, 도로변 쪽에 나 있어서 이렇게 창문을 딱 열면 길가가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길가가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정말 친한 친구가 네. 이제 엄마 손을 잡고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내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 친구 엄마. 엄마가 너무 시선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네.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거기 안 좋은 곳이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곳이고 좋지 않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네.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하는 일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점점 이제 알게 되면서 그게 좀 상처로 오게 되었죠. 아니 근데 매일 저녁 시간만 되면은 자물쇠가 나의 의전 상관없이 밖에 네. 잠겨지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을 매일매일 것 같아요. 하는 거. 스리자매는 기억나요? 그 당시 네, 기억이. 기억나요? 네.
항상 문이 잠겨 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사실 한참 뛰어놀 나이고 네. 뭐 방조차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다는 네. 것은 강금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어땠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항상 또 엄마가 또 집에 안 계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항상 저희들을 보호해 줬어요. 네.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조금 뭐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서 저한테 시리아 우리는 바르게 잘 자라야 된다고 나쁘게 예. 살면 안 된다고 항상 그 말을 해줬어요. 우리 다 큰 언니니까 네. 제일 먼저 네. 이 상황을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안 다음 그 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후에도 매일 잠겨 있던 방 네네.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갇혀 있구나라는 걸 네네. 알게 네. 됐을 텐데 네. 어땠을까요? 혹시 보호가 아니었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저희들을 짐승처럼 네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둬두었다고 생각하고 네. 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니까 네. 불편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를 만나고 돌아보니까 네. 엄마의 그 행동이 그러니까 자물쇠를 잠궈뒀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사창가에서 살았고 또 엄마가 그런 성매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성적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했거나 나쁜 일들을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자물쇠로 잠가두셨기 때문에 그 7시 이후로 저희가 이제 나가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부로 오히려 차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쁜 경험을 이렇게 했거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다행히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어머니께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1년 동안 집을 비우신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1년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가 엄마가 아빠랑 만나기 전부터 네. 이제 성매매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가 싸우면 예. 아빠가 저와 이렇게 어린 동생들을 불러놓고 네. 항상 니네 엄마 청녀였어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빠랑 가정을 이루고도 이제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그 네. 성매매 일을 하셨는데요. 네. 올해 이제 엄마가 이제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린 동생들을 늘 돌봐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낮에 오시면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셨고, 예. 이제 그게 수면제 내성이 생기시니까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한마디로 마약 성분이 있는 네. 그런 이제 수면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드시면 이제 이렇게 혀가 꼬이고 또 이제 환각 증세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이제 절제가 안 돼서 컨트롤이 안 되시니까 네. 이제 어린 동생들이 이제 낮에는 이제 떠들고 놀잖아요. 네. 그러면 막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밥상을 가지고 동생들을 내리치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그 약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엄마 가방을 열어서 그 약을 버리려고 딱 했는데 그 가방 안에 종이에 낯선 남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의 외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네. 그러면서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동생들을 돌보고 또 이제 집안 살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 외도한 남자랑 아예 방을 얻어서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자녀들은 다 집에 있고요. 네. 네.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남자와 이렇게 방을 얻어서 나갔는데 거기서도 그 외도한 남자랑 이렇게 싸웠나 봐요. 네. 그러면 엄마가 그곳에서도 집을 나가셨던 거죠. 그러면 그 외도한 남자가 또 찾으러 가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엄마 어디 있느냐고 행패를 부리면서 욕을 하고 막 집안 살림을 발로 차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걸 보면서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어린 동생들이 그렇게 그 외도한 남자들한테 욕을 듣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그 사람과 싸우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그 남자를 네. 대적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동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첫째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또
어머니께서 또 집을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비우셨다는 또 얘기를 네.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사흘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때 여인숙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여인숙이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갔나 했는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다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여인숙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막 뛰어 들어오더니 저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참 우시더라고요. 내 돈 어떻게 하냐면서. 그때 생각에 아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되었죠. 이제 엄마가 이제 여인숙을 하면서도 이제 세를 얻어 하면서도 그 남자랑 외도한 남자랑 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월세가 밀리고 또 가끔 들어오면 또 구슬하셨어요. 네, 집에서 네, 집 구슬하시고 그래서 하면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빌리시고 사실은 그 빚이라는 게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네. 엄마랑 아빠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야반도주를 하신 거죠, 이제. 아니 근데 그 아까 중학교 때 이렇게 네. 바깥으로 나가셨다가 1년 동안 집을 네. 비우셨고 그 고등학교 엄마를 1학년 찾으러 때. 또 남성분도 오셨어요. 네. 그 또 어떤 남자와 또 같이 살게 된 네. 이야기는 뭐예요?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고등학교 거예요? 3학년 때 이제 집을 나가시고 이제 1년 있다 고등학교 제가 이제 1학년이 될 쯤에 네. 엄마가 이제 다시 돌아오셨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외도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또 다른 남자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아까 방금 아, 집으로 집으로 막 오셨다. 네, 폭력을 저 저질렀던 여인숙에 네. 데리고 왔는데 함께 살자고. 그러면 아버지도 계시고 네, 그 남자도 있고 네, 엄마랑 네, 5남매 8명이 함께 오남매랑. 살았죠. 네. 너무 혼란스러우셨겠어요. 네, 이제 저는 아빠가 그때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됐고 그때 네.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럼 거기에 그 가족들만 있었어요? 그 동네 또 무슨 같은 일을 하는 분들도 그게 그게 저희가 여인숙 그 거리였고 네. 여인숙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이렇게 집장촌이라고 네, 그러나? 집장촌이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여인숙 골목에 딱 들어간 입구에 저희 여인숙이 있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네, 그렇죠? 다들 이해 못했고요. 동네 사람들도 사실은 그 여인숙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 때는 어떻게 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여 자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이제 손님 방이 있으니까 네네. 엄마랑 그 남자랑 같이 자고 아빠는 저희 동생들하고 저는 또 제가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둘째 동생을 둘이 지내고 나머지 동생은 아빠랑 또 갑자기 뭐 약주 드시고 행패 부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또 화가 나니까 예. 그 외도한 남자한테 뭐라 그러면 엄마는 또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뭐라 그러면 이제 셋이 싸우고 그래서 저희가 막 실랑이가 벌어지면 동네 분들이 이제 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경찰서에 이렇게 전화해서 경찰들이 오면 이게 또 가정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못 하고 그냥 신고 받았으니까 왔다가 그냥 예. 가요. 그냥 또 무마되고 네, 뭐 이런 그럼 식으로. 저희는 그냥 울면서 이제 말리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뭐 도망을 가시는데 스리 자매님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스리 저는 자매 혼자? 아니요, 밑에 동생 둘에서 3명이요. 그러니까 첫째 언니 놔두고 네, 네, 동생 셋을 데리고 엄마 네. 언니는 그냥 도망을 가신 네. 거예요? 월세 밀리고 돈 네. 빚에 대한 압박이 네, 오니까 네. 기억이 나요? 엄마가 네, 어디로 그때 도망갔었는지? 제가 12살이었거든요. 네네, 기억할 수 있는 네, 나이네요. 가을 운동회가 있던 날인데 네. 아침에 엄마가 저를 깨우면서 갈 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저랑 동생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가는데 음. 제가 엄마 아빠는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갔는데 아빠는 계시지 않고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있어요. 엄마의 그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 없이 그렇게 엄마, 아저씨, 저 동생 둘이 버스를 또 타고 예. 평창 신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평창이요? 네. 거기가 엄마가 예전에 살던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도착하니 아빠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도 놀래고 아저씨도 놀랬으니까 그렇죠. 아빠는 엄마가 여기 올 걸 예상하고 미리 가 계셨던 거예요. 아빠가. 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거기서 또 아빠랑 같이 다? 네, 네. 근데 이제
엄마도 돈이 아무것도 없이 갔고 아빠도 돈이 아무것도 없이 아저씨도 없이 가서 거기 그 실리 동네 시골에 예.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를 같이 막 돌아다니다가 폐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주 네.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예, 아무도 안 사는 집. 예.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전기도 없고 수도 시설도 없고 보일러도 없어서 나무 떼서 해야 돼서요. 밤에는 촛불 켜고 지냈어요? 생활하고 물은 없어서 개울 가서 퍼다가 마시고 빨래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모르는 사람들이 사니까 네네. 동네 이장님하고 경찰분이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왜 왔냐,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때가 IMF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구 공장 하다가 망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시면서 이 남자는 나의 친남매다라고 거짓말을 하셔서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랑 동생들 학교는 못 다녔어요. 학교 안 다니고 그냥 그 네. 집에 그 네. 겨울에 불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네. 그러면 그 아버지나 그 아저씨 네. 술들 드시고 네, 매일 사오셨어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살 방법이 없는데 이제 쌀은 없어도 술은 먹거든요. 네. 동네 분들이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세 분을 이렇게 일하게 해주셨어요. 아, 도움을 주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일하고 오시면 저희는 이제 어른들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고 기다려야 그렇죠. 됐거든요. 굶으면서. 그래서 오시면 이제 먹을 걸 사올 줄 알았는데 항상 손에 술병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세 분이 앉아서 술 드시고 셋이 같이 드세요? 네. 네. 술 드시고 싸우시는데 또 싸우고. 매일 같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엄마랑 아저씨랑 막 싸우는데 아저씨가 엄마 막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 때 엄마 맞는 걸 보니까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렸는데 제 힘으로는 어떻게 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제 손을 뿌리치시면서 다른 방으로 가서 누워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저씨를 막 말렸는데 아저씨가 제가 자꾸 말리니까 저를 뺨을 때리시고 다 발로 밟고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저를 막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그냥 누워서 일어나시지 않으시고 엄마는 저를 맞는 모습 보시더니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폭력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저씨랑 엄마랑 또 싸우니까 제가 또 말렸는데 아저씨가 이제 길거리에서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렸는데 아저씨가 제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좀 어리니까 네. 길바닥에 딱 떨어져 넘어졌는데 넘어진 저를 발로 구두발로 때리셔가지고 이빨이 부러져서 그때 너무 놀래서 바지에다 실례를 한 적도 있고 이제 그 폐가에서 가마솥이 있었는데 그 끓는 물을 저한테 하신 아저씨가 발로 저 부은 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엄마도 저를 죽인다고 왜 죽여요? 기름을 제 몸에다가 부으셔서 달력에다가 네. 불을 붙이셔 던지셨는데 그게 제 머리에 그래서 머리가 탔는데 진짜 다행히 그때도 전 몰랐지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빨간 다리에 물이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섰어요. 그래서 다행히 머리만 다 타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오른쪽 다리에다가 제가 싸움 말리니까 칼을 던지셔서 이게 칼 맞아서 찔린 적도 있고 근데 아빠는 그 두 분이 다정한 모습을 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또 때리셨어요. 근데 제가 4살 때 췌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아뒀던 돈을 제가 수술비로 다 사용했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아빠가 화가 나시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돈을 국수 말아먹듯이 말아먹은 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저를 때리셨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만 때리셨지 동생들은 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는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쯤이에요? 그때 12살 때. 2살? 5학년 나이. 초등학교 5학년. 그렇게 작은 아이를. 근데 그렇게 봤는데 아무런 데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3명의 어른들이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아 정말. 아니 그러면 그 어른이 3명이나 있는데 지금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생계를 좀 책임질 만한 무슨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네. 매일 술만 드시고? 네, 제가 이제 거기 평창에서 한 정도 있다가 이제 강원도 원주로 이제 거처로 옮기게 됐어요. 네. 그때 옮길 때 그 시점에 아빠는 저희를 버리고 나가셨고요. 혼자 나가셨어요? 네, 엄마랑 아저씨, 저 그다음에 동생 둘이 원주 집창촌 근처에 방을 얻었어요. 네. 거기가 월세가 저렴해서 저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네. 거기서 옮겨서 지내다가 엄마가 어느 날 저보고 일할 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집잡촌 근처에 여인숙을 저를 데려가셨는데 네. 거기 여인숙에서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이모들의 속옷 빨아주는데 하고 거기 이모들 일하는 방 청소하는 일을 이제 소개시켜 주시면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든 일 아니니까 내일부터 잘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가서 이제 이모들 속옷도 빨아주고 방 청소도 했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 일하는 이모들이랑 동네 분들이 그 여인숙 할머니한테 어린애가 일하니까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분이 저를 불쌍하게 보시고 예. 이제 빵 공장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이제 거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과점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 납품하고 슈퍼에 납품하는 공장이었거든요. 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10시에 끝났어요. 밤 10시에 끝나요? 네. 한 달에 그렇게 50만 원 벌었어요. 13살 때? 네. 그러니까 뭐 학교도 전혀 네, 못 안 다니고 다녔어요. 그냥 네. 계속 일만 한 거예요? 네. 그 초등학교 6학년 네. 나이에? 제 아저씨가 용역에서 일을 하신다고 새벽에 나가시긴 했는데 그냥 술만 먹고 들어오셨어요. 일은 안 하시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네가 벌어오는 돈 그깟 돈 5일이면 내가 다 벌어 라고 하면서 항상 무시하셨어요. 엄마는 계속 거기서 그냥 일 안 안 하시고. 그러면 사실상 13살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한 거네요. 네. 50만 원이 그 가족이 벌 수 있는 네. 모든 네. 수입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가서 일하는데 16시간 일하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동생들이 제가 벌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 마음 굳게 먹으려고 내가 한 달 한 달 버텨야 돼 하면서 마음으로 내가 이거 못 버티면 그 아저씨 딸이야. 내가 이거 못 버티면 그 아저씨 딸이야.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육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 16시간 동안 서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계속 서서 일을 하는데 네. 이제 계속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화에 구멍이 잘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 뒤꿈치가 바닥에 닿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서서 이거 아프니까 다리도 붓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운동화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종이 박스를 찢어다가 구겨서 그 뒤꿈치에다 받쳐서 서서 일을 하다가 물에 젖으면 다시 갈아 끼고 이렇게 일했어요. 동생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몰랐죠. 서울에 저기 있던 곳에서 천안에서. 네. 그래서 5년 있다가 만났는데 그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통곡했어요. 그럼 혼자서 일을 혼자 다 한동안 그럼 어머니 계속 집에만 계시고요. 네.
그 와중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네, 제가 14살 때 그 엄마랑 아저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엄마가 배가 부르시니까 더 집안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도 아기가 태어나서는 퇴근하고 와서 아기 청기저귀도 빠르고 집 청소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매일 술을 먹고 싸우시더라고요. 살 때 아기가 잠을 못 자니까 제가 퇴근하고 와서 그 밤에 아기를 등에 업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재우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상 엄마 역 노릇을 했네요. 공장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는 우리 이수자매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해줬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뒤꿈치가 다 닳도록 일을 하는데 제가 배운 게 없잖아요. 네. 제가 한글도 모르고 그냥 제 이름밖에 쓸 줄 몰랐거든요. 네. 그냥 이제 글씨는 읽긴 읽는데 어려운 받침은 아예 못 읽고요. 네. 쓰는 거는 제 이름밖에 모르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고. 아니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또 무시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인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가 옆에서 16시간씩 일을 하는데 어떻게 무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도와주지 없어서 않고? 이렇게 엄마한테도 당연히 힘들단 말을 못하지만 주변에 아무한테도 힘들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은정 전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네. 그 엄마랑 아빠랑 그 아저씨랑 동생들이 싹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때 이은정 전사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네. 9월쯤이었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버리고 갔으니까 여인숙이 혼자 남겨졌는데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갈 데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친구 집에도 갈 수 있게끔 친구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1년 정도를 계속 정말로 1년을요? 네,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한 게 1년이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몇 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갈 곳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갔는데요. 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렇게 저를 불렀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한테 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근데 저는 사실 믿겨지진 않았거든요. 그러고 다음날 그때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었던 지금 장동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학교 앞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따라서 이제 두 분이 사시는 집으로 갔는데 사실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셨고 네. 하셨기 때문에 되게 좀 형편이 그렇게 좋진 그렇죠. 않으셨는데 그랬겠죠. 그 오래된 빌라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 빌라 중에 방 하나를 네. 제 방으로 이렇게 꾸며놓아 주셨더라고요. 어머나. 방문을 딱 제 방이라고 방문을 열어주셨는데 네.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처음이죠, 못한데 처음. 침대도 있고 책상이랑 이렇게 책장이랑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정말 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쁜 방이 있잖아요. 그런 방으로 꾸며놓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져본 거라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천국 같다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 댁에 간다고 가지고 간 짐이 보따리에 낡은 추리닝 한 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보따리를 열어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 진짜 어른을 만나버렸네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가족이 되어서 제가 20년 넘게 지금 같이 딸로 살고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네.
뭐 이 생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시고 네네. 인연이 네네. 없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딸로 삼아줄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목사님하고 직접 얘기 나눈 것도 아니고 친구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셨고, 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러 번 꿈에서 하나님이 예. 이렇게 버려진 어린 아기 있잖아요. 네. 아기를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어. 그래서 목사님 생각으로는 내가 버려진 아기들을 이렇게 거두는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시고 고아원 사역을 준비하시는 중이셨어요. 어머나. 그랬는데 친구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 뭐지? 아픈 영혼을 어. 네, 아픈 영혼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셔서 저를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봤던 어린 영혼을 위해서 네. 방을 꾸미고 기다리고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은정 전사님의 방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순간이네요. 네. 꿈속에서 이렇게 제가 길을 가다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 아기가 이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 불쌍해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강보를 이렇게 벗겨서 보니까 아기 몸이 막 다 찢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막 울고 막 이런 꿈을 반복해서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도움을 청하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근데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를 제가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냥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도망갔을 때 얘가 지금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딸로 삼았죠. 그렇게 생이별한 우리 두 자매님은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네. 사실 이제 둘째 동생이 네. 나중에 찾아왔어요, 저를. 네. 그래서 이제 둘째 동생 같이 있다가 둘째 동생이 이제 청주로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겠다고 네. 이제 떠났죠. 근데 둘째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 빵 공장에서 일하는 거를 알게 돼서 저한테 이제 소식을 알려주- 전해줘서 소식을 전해줘서 제가 이제 첫째 찾아갔어요?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빵 공장에 있는 원주로 제가 혼자서 갔어요. 네. 근데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동생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동생이 원하면 동생도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동생을 만나러 혼자 갔어요. 네. 근데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머리는 다 타고 또 이빨은 이렇게 막 부러져 있고 신발은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옷도 노숙자처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길거리에서 동생하고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16시간씩 거기서 노예처럼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이슬자매님 그때 언니 봤을 때 어땠어요? 그냥 이제 꿈만 같았어요. 진짜 언니가 내 앞에 있는 게 맞나? 언니가 제 손을 자꾸 막 울어주는데 너무 고맙고 서러워서 울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시고 한 번도 아프니 괜찮니 물어보신 적도 없으시고 저 때문에 우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은정 자매가 우리 이슬 자매를 봤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할 육체적인 고통을 네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제가 갔다면 제가 그 네. 자리에 있었을 텐데 사실 아픈 동생이었거든요. 4살 때 그 췌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뭐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어쨌든 딸로 삼아주신다고 하셔서 동생한테 이제 차별 돈하고 또 이제 제 전화번호를 주고선 네가 정말로 거기에서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천안에 오라고 하고서 저는 다시 천안에 오게 되었어요. 그 둘째 동생은 어떻게 되고? 둘째 동생은 계속 청주에서 학교 다니고 따로? 네, 그렇게 따로 있었어요. 있고요. 따로 있었어요.
아니 그 작은 체구에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어요? 혹시 마음속에서 좀 하나님 계시다면 절 좀 살려주세요라고 좀 그런 외침은 없었을까 싶은데. 제가 언니 따라서 몇 번 어릴 때 교회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을 하고서는 이제 집 앞에 가면 대문 앞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면 그 앞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또 내가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 좀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며칠 뒤에 언니한테 연락이 오고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럼 그동안에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언니 연락처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결심을 했어요? 언니에게 이제 가야겠다. 언니가 와서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네가 정말 마음의 결정을 하면 같이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10만 원하고 언니 연락처랑 또 책 한 권을 줬어요. 네. 유태영 박사님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이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엄마 몰래 방에서 읽었거든요. 이제 네. 한글은 받침은 모르지만 대충 읽을 수 있으니까 읽었는데 그걸 보고서 아 나도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저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면 돈은 누가 버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일하면서 공부도 할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아,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때 제가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8월 15일 날 언니한테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날 엄마한테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언니가 준 돈을 갖고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 터미널 타고 가는데 이제 원주 그 버스 터미널이 원주가 사라질 때까지 막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랑 아저씨가 쫓아올까 봐 마음이 두근거리고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떨려요. 그때 그 마음. 얼마나 떨렸을까. 그래서 그 길로 언니에게 갔군요. 네, 그래서 8월 15일 날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리니까 목사님, 사모님, 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 생일은 11월 달이에요. 네. 근데 8월 15일로 바꿨어요. 제가 새로 태어난 날이라서 진짜 방문절이다. 정말요. 네, 아, 조금 자유를 특별하게 찾아서. 8월 15일. 그렇다면 두고 온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알아요? 전혀 몰라요? 네, 넷째 동생하고 막내 그 네. 남동생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요. 네. 둘째 동생은 네, 이제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네. 그래요? 네,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10월 25일 날 얼마 전에 10월 24일 날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없어서 혼주석에 제가 앉았는데 언니가 네. 사실 둘째 동생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혼자서 잘 자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기특하고 또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미안해서. 우리 이슬이 자매도 물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곳을 탈출해서 언니에게 갔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 전도사님과 사모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또 한편의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잖아요. 그 환경 속에 좀 적응이 잘 되던가요? 이제 처음에 이제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이제 이렇게 언니랑 목사님은 사모님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 그때 모습이 머리는 다 타고 이빨도 그렇고 또 그때는 운동화가 아니라 슬리퍼 신었는데 다 다른 슬리퍼를 또 신고 오고 막 무서워서 그때 사람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겠죠. 무서워서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언니 뒤에 숨고 막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 분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목사님은 저 병원에 안 보내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제 마음과 몸이 치유될 때까지 3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때 아무래도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이상한 증상 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도 좀 두려워했을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무서웠을 것이고. 사람이 무섭고 네. 저 사람이 날 또 어떻게 볼까. 당연히 사람들이 미워하는 걸 전 당연히 여겼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한다. 네. 그냥 어딜 가든지 저는 구박받는 자리에만 있어서. 근데 여기 왔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해주시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된다고, 넌 특별하다고, 너는 예쁘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네, 얘기. 그래서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뭐 글씨도 가르쳐 주시고. 네, 제가 한글도 모르고 이름밖에 모르니까 이제 성경 같은 거 이제 복사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받침도 공부도 공부하시고.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가 좀 믿어지던가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목사님 사모님 언니는 저를 막 사랑해주고 그냥 저희 부족한 모습도 다 품어주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갑자기 그러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언니처럼 목사님 사모님처럼 나도 사용되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믿음이 자란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와서 적응해가는 동생 모습 보면서 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도 한마디도 저한테 동생 그렇게 치료받게 하자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 후에 어떻게 네. 이렇게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사실 되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엄청 뭘 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제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다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좀 강력하게 주신 또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한 지 이제 16년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저희가 보증금 딱 1,000만 원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척했을 때 처음에 이제 8시간씩 이렇게 지하 30평에서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6년 동안 제가 매일 한 2시간, 많게는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의 사창가에 살고 있을 때 그때 6살까지 서울 사창가에 살았는데 5살쯤에 누가 그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글씨를 모르니까 5살이니까 아빠가 그 동화책을 한번 읽어줬는데 그 동화책을 읽고 너무 그 소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글씨도 모르면서 매일 그 동화책을 가지고서 소녀가 불쌍하다 하면서 매일 그 동화책을 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성냥팔이 소녀의 모습을 하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 두 손에 이렇게 그릇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릇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땡그랑 하는 소리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나한테 동전 하나 주고 갔나 보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그릇 안에 금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내게 줄게 너에게 줄게 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외로워서 홀로 울지 않아도 되고 날마다 웃어도 매일 웃을 수 있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해도 아프지 않아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픔과 상처를 얼룩진 저에게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저에게 그 귀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에게 또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 또한 또 하나님을 만나고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또 저의 마음에 또 상처와 또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또 쓰리 자매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네. 제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새끼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바깥에 있더라고요. 근데 새끼양인데 막 몸의 모습이 막 때로 뒤집어서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동물들이 저를 보면 손가락질 하면서 난 좀 이렇게 더러워. 너 왜 혼자야? 쟤 뭐야?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는 더러워. 나는 혼자야. 난 이런 모습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울타리에서 누가 나오더니 막대기로 제 엉덩이를 턱 때리는 거예요. 봤더니 목동 손가락질 하면서 들어와 이러시는 걸.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동께서 저를 깨끗이 목욕시켜 하얗게 해주시고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 제가 새끼양이니까 안아서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울타리 밖에 있던 동물들이 그런 저를 모습을 봤어요. 쟤 더럽고 그랬던 애 아니야?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쟤 부족한 애인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동의 품에 꼭 안겨 있는데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까지도 부족하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췌장에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쓰리 자매님 건강은 어때요? 제가 이제 4살 때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안 좋게 태어났대요. 네.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술, 담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4살 때 그렇게 수술을 받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후유증으로 영양 흡수 장애가 생겼어요. 췌장의 90%가 고장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10%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영양으로 가지 않아서 심할 때는 머리도 막 하는 붓이 빠지고 막 피부에 막 이렇게 나고 어지럽고 작년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그때 너무 위독했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그렇게 아프게 자랐는데 천안에 와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괜찮아요. 죽는 게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지금 제일 사랑받고 있고 지금 제일 행복할 때 아픈 거니까 괜찮다고 죽는 거 무섭고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생이 아픈 동생 보면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쓰러졌는데 네.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이 진짜 죽으면 제가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생각이 나서 눈물만 났어요. 지금 도와주신 목사님 교회 돕고 계시죠? 파스타도 만들고 하시는데 네. 어떤 일이에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 빵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막 억지로 했어야 됐고 하기 싫은데 했었던 일인데 여기 와서는 그게 이제 기술이 됐군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새성전을 짓고 왔을 때 어른 성도가 3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1층에 이제 베이커리 카페 파스타도 하면서 그걸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 너무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빵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동네가 저희 교회 건물 말고는 이렇게 개발 지역에서 건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식사 시간만 되면 손님들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그렇게 손님들이 오셔서 재정적으로 다 감당이 됐었고 3년이 지나니까 또 교회 부흥이 돼서 이렇게 돼서 그 또 3년 뒤엔 제가 또 아파서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 후로 계속 못해요? 네, 그걸 못하다가 지금 또 좀 나아졌어요? 목사님, 또 이제 또 다른 공간을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스타 또 만들고 있어요. 네, 얼마나 너무 행복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일찍 네. 기술을 터득하신 거잖아요. 네. 그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또 먹이시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얼마나 이게 참 근데 정말 지금은 행복했어요. 네. 진짜 행복하게 일하시는 와, 거잖아요. 네, 옛날 그렇죠. 그때는 네.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네, 그죠? 즐거워요. 즐겁게 네, 행복하게. 행복해요. 아니, 우리 의은조 전사님은 어린이들을 300명 이상 아, 네. 전도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또 이렇게 어릴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이렇게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있었던 그 두 성전이 사실은 다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였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니까 밤 늦게 들어오셔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동네 이렇게 놀이터에 나가면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제 어릴 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네.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선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이렇게 친분이 쌓아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16년 동안 제가 3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됐던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두 분에게 이 부모님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물어도 될까 싶어요. 사실 여기에도 용서라는 단어가 해당이 될까 싶기도 한데 사실 하나님은 늘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2달 후에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제 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믿음도 있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죽어서 이렇게 이부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엄마가 너무 미웠지만 이제 엄마가 죽은 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까지 울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진짜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울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엄마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땐 저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사실 엄마가
잘못했다고 제게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용서라고 하니까 쉽게 용서하겠다고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의 가족이 되고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늘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으라고.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엄마를 상처 준 엄마를 붙들고 미워하면서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다는 거는 상처 준 엄마를 그 엄마를 더 이상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아파하지 말고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또 마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편 사실 이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면 혹 엄마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오실까 봐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판단하거나 네. 또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지만 아직 엄마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진 엄마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용납할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네. 두 분이 성인이 됐으니까 아마 저는 어떠한 기회에도 이 영상을 더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라도 네.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이슬 자매는 어때요? 지금 언니 얘기처럼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 어떻게 이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3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못 가서. 그 3년 동안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용서. 저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언니가 저한테도 얘기해줬지만 저를 위해서 용서하려고 노력 그래요. 많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용서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내 스스로가 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용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엄마 생사나 아버지 생사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버지도 네.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네. 또 남은 동생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네. 그래요. 두 분이 남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을 보내왔어요. 두 자매님 많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또 이제 앞으로 사역도 하셔야 될 테고 아마 이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도 주실 거예요. 두 자매님이 생각하시는 고난 어떻게 판단하세요? 고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누구나 다 고난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난 가운데서 저희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매일 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 또 하나님이 이루실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그 당시 그 어려움을 딛고 전도사님 집을 방문했더니 미리 예비해 두신 네. 책상과 침대가 있었듯이 네, 통과하고 나면 네, 광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네. 하나님께서 따뜻한 방을 준비하고 계실 네. 거예요. 이슬 자매는 어때요? 저는 제가 제일 아픈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제일 고난받고 제일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분들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기 다르게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 크기로 다르지만 내가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네. 아파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고난이 있는 게 감사했어요. 그분들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 함께 울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 장동근 네네. 목사님
사모님 성함은 이한정. 교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교회? 네. 교회 저희- 자랑. 저희 교회 자랑이요? 네. 저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인원수는 많진 않아요. 한 100명 정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어린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오, 어린이가 많네요. 네, 제가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아, 어린이들이 맞죠. 많은데 저희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라고 다들 칭찬을 하세요. 사실 작지만 세상에 이렇게 빛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 사회에. 그래서 지역 사회들이 동네 분들이 되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고요.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함께 이렇게 사랑을 똘똘 뭉쳐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느냐 이렇게 다 놀라실 정도로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들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네. 좀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까? 네. 성함 다시 한번. 장동근 장동 목사님이요. 목사님. 네, 훌륭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고 두 분 네. 앞에 나타나신다면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어떻게 해드릴 것 같으세요? 사실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변화되셨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변화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연로하시니까 네. 똑같은 환경에 계시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60 좀 60대. 넘으셨어요. 60대 되셨을 네. 테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약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슬자면 어때요? 만약에 동생들이 찾아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동생들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네, 버리고 왔어. 그때 그 죄책감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버리고 왔던 그 죄책감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목사님 또 이제 저렇게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셨어요. 그냥 미안하다 그럴 것 같아요. 버리고 가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많이 힘들었다. 절대 미안할 일은 아니고요. 네, 우리 이슬자매가 미안할 일이 아니죠. 그래요. 만약에 어머니든 동생들이든 건강하게 내 앞에 나타나 준다면 얼싸안고 울어야죠. 밤새도록 울어야죠. 사실은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이제 우리도 성인이니까 그 어머니 또 얼마나 외롭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셨을까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머니도 어떤 그런 어두운 속에서 자라셨을 테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테니까 아무튼 저는 사실 동생들을 꼭 다시 만났으면 해요. 뭐 부모님은 떠나서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이 꼭 그런 날이 꼭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두 분을 거둬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님은 정말 감사해요. 예, 정말 저희는 목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요. 목사님을 모셔보고 모시고 싶어요. 싶고 예. 지금 오늘 특별히 앞에 이렇게 장식품이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와. 만드셨죠? 목사님은 이제 보통 십자가를 하면 이렇게 십자가만 있는데 네. 저희 목사님의 십자가의 특징은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는 십자가 작품마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동해인데 동해. 저의 이야기를 담아서 아. 이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은정 전사님 사연을 네. 듣고 만드신 거예요? 네.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동행한다. 네. 그 십자가지만 또 뒤에서 보면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깨동무하고 네. 계시고. 네, 함께 가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함께 네네. 가는. 이거 그냥 가져가실 거죠? 저희 주시는 건가요? 왜 그러세요? 그냥 가져가시죠? 아, 예. 목사님께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입하고 싶다고. 아 너무 그 정도로 귀한- 너무 귀한 작품인 귀합니다, 것 정말. 같아요. 네. 앞으로 두 분 어떤 비전을 갖고 기도 중이세요? 저희처럼 아픔을 가진 자매들이 모여서 아들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거든요. 네, 아둘람이요? 네, 아들람 공동체.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에 이제 8년 전에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1년 전에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1년 동안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네. 1, 2층 총 200평인데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파스타 카페 있고요. 2층은 문화 공간이랑 갤러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층에는 동생이 이제 파스타 셰프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곳에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문화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상처 입은 분들이 오셔서 뭐 영육간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이슬자매님은 어때요? 어떤 소망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몸이 건강하진 않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맡겨진 그 사역을 더 건강하게 건강해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도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많이 아픈 사람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오셔서 그 공간에서 행복함을 가득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송진 자매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많이 울었죠? 네, 오늘 너무 시작부터 네.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요.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안 되는데 말이죠.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은자매도 눈물이 많아서 오늘 네. 자매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같은 우리 어른들로서 너무 미안하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너무 그래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에 결핍이 너무나도 많으셨지만 오히려 그 결핍을 가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일을 하신다는 게 정말 너무 응원하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두 치유해 주시고 그럼요. 더 많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매님의 사역과 삶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연 목사님.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몇몇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면 난 안 믿을 거다. 자기 부모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육신의 부모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두 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 같은 분이면 우리 이슬 자매님, 이슬 셰프 같은 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겠다. 저는 두 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이 두 분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건 두 분이 너무 마르셨어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잘 드시고 이슬 자매님도 나 맛있는 것만 해주지 말고 본인도 맛있는 거 드시고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크림 많이 넣으면 살찌거든요. 그래, 진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즘도 각종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동 학대에 관한 그 언론 을 접할 때마다 사실 얼마나 우리들이 분노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우리 이 자매들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머리가 타 들어가고 이빨이 부러지고 판공창에서 그렇게 달아가는 신발을 신고 일할 때 참 그 주변에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왜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쓰럽고 아까 우리 이슬 자매 얘기처럼 피투성이가 된 양이 되어서 울부짖었을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참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 견뎌와서 고맙고 또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다 절름발이고 우리도 다 길 잃은 어린 양이고 우리도 다 상처투성이의 양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차이니까 아까 우리 이은자 전사님 말대로 그 후에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그렇게 걸림돌에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지금 이 조각처럼 우리를 업고 걸어가 주실 거예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나의 어린 시절처럼 많은 갈기갈기 찢어진 어린 양을 만나게 되면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맛있는 거 먹이시고
그렇게 헌신해 주세요. 네, 저희도 앞으로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둘람 공동체에 네.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우리 박여원 목사님이 가서 우리 또 찬양도 인도해 아, 주시고 아, 네, 또 제가 또 도울 일 있으면 아, 또 가서 아, 네. 예, 꼭 또 저도 방문해 주세요. 헌신하고 송지은 자매님도 가서 아, 열심히 네.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는요, 우리 박여원 목사님 기도로, 네. 예, 기도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두 분의 삶을 곁에서 들으면서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 어린 시절에 두 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시간을 정말 억울하게 버텨야 합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로 두 분을 보내주신, 지금은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전에 힘들었던, 아팠던 삶보다 앞으로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더 많이 기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분의 그 삶을 통해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역처럼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두 분을 통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된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귀한 사역하시는 이은정 전도사님의 그 귀한 사역과 또 아이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이슬 자매님, 이슬 셰프님을 통해 특별히 지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또 약한 모든 부분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귀한 앞으로의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또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에 더 기쁘고 풍성한 하늘의 소식들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